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왕으로 오신 예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저 동방에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그 별이 찬란하게 동방 지역에 떠서 거기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분명히 이 땅에 위대한 왕이 태어나나 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급하게 그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별을 따라서 계속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까 뭐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왕래가 별로 없던 시대에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여기까지 온 그 모습, 복장이나 그 모든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신기한데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 지금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 먼 땅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을 했지요. 아니 왕이 안 돼. 헤롯은 무슨 왕이 또 왔단 말인가.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니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자가 성경에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 중에 지극히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난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야, 성경에 그런 일도 있는가? 그래가지고서 이 헤롯이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가면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자가 난답니다. 그곳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왕을 찾거든 나에게도 와서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방에서 몇 달을 거쳐서 수천리를 여기까지 여행 와가지고서 물어봤는데 아니 왜 예루살렘에 왕이 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식 아닙니까? 보통 보면 왕자 아닙니까? 근데 예루살렘 말고 촌동네 베들레헴은 어딥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가면 여기서 한 노량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아니 뭐 촌동네에 무슨 예수가 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오게 했느냐는 그 먼 길을 가까운 유대 지역이 어디 가까운 어디 엠마오나 가까운 지역에서 별을 띄워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면 사람도 편하고 좋지 않겠어요? 왜 먼 곳까지 별을 보내가지고서 이 사람들에게 축하하게끔 그렇게 했을까요? 또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성경까지 다 들이대면서 예수가 온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온다 알았으면 헤롯 왕이 이렇게 해야죠. 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 왔대. 지금 우리는 압제를 받고 있잖아. 이 나라의 위대한 왕이 왔대. 예루살렘 시민들이요 다 베들레헴으로 출대. 그래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이 수만 명이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그 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알려만 주고 헤롯 왕도 가만히 있고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가만히 있고 아니 왕은 안 갈지라도 서기관 중에 한두 명이라도 아니야 뒷문이라도 열고 나가가지고 나라도 빨리 가봐야 되겠다. 아이 세상에, 아니 그 수만 명 중에 그 한 인간도 안 가냐 이거요. 이건 어떻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는데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들은 성경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긴 있지만 아니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건 써 있는 것 뿐이야. 무슨 뭐 베들레헴에 무슨 나라를 다스릴 자가 올 리가 있어. 그러니까는 바로 앞이지만
엎드리면 코 닿는 데지만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게으른 자는 손을 들어서 올리기도 힘들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맥이 풀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경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경배받을 일이 없어요. 수천리에서 와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경배를 받지만 코앞에 있어도 바로 아파트 앞이지만은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경배를 안 받아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힘을 줘야, 영혼의 힘을 줘야 하나님 앞에 오지. 얼마나 가로막는 게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사모하는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들의 경배는 안 받는 거예요.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값진 진주를 찾아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도 내가 이 진주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동방박사들만 멀리 있는 사람들의 경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밤에 양을 치고 있으면서 양을 지키면서 그 외롭고 쓸쓸한 그 천하고 못 배우고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광채가 확 비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목자들에게 지금 이 나라에 구주가 나셨다. 너희들 빨리 가봐라. 어디로 갈까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러면 구유에 누워있는 목자 그 사람을 볼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사모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 지식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천하고 연약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을 나섭니다. 그러니까 나설 때 헤롯 왕이 말하기를 그 왕을 찾거든 그래요. 왕이 있는데 뭘 찾거든이야. 그러니까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사모함이 없는 영혼들에게는 그 힘이 없어. 1m도 못 움직여. 1m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수천리 수만리라도 가. 칸나게네시가 이디오피아에서 말리기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갈 때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가지고 이디오피아 칸나게네시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디오피아에 9,5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나오니까 그때 별이 딱 또 비치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나오니까 별이 비쳐가지고 그 별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니까 물론 이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신도시인가? 왕이 태어났는데 거기 무슨 대궐이 있나? 왕궁이 있나? 그리고서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초라한 촌동네인 거요. 그런데 그게 촌동네 집에 어느 초가집으로 어느 기와집으로 인도할 줄 알았더니 그 별이 마구간 위에 멈춰 있는 거요. 마구간 위에. 그 마구간에 들어가 봤더니 웬걸 얼마나 나그네가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기는 만삭이 돼서 낳아야 되는데 날 데가 없으니까 그 주인이 마구간이라도 빌려드리겠다고 해서 마구간에다 얘기를 놔가지고 말 구유에다가 얘기를 거기다가 올려놨네. 말밥통에다가.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무슨 왕이 이래? 이런 분을 어떻게 왕으로 섬기고 살겠어? 이런 분을.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는 말밥통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런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서 그 자리 위에 바로 별이 비치니까 그래서 그 황금과 모략과 유황과 모략을 그분께 바치고 다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애기지만 절하잖아요. 왜? 왕이니까. 여러분 솔로몬이가 왕이 딱 됐는데 아도니아가 먼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지요. 근데 그 반란을 잠재우고 솔로몬이가 왕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일러줍니다. 아도나이가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데리고 와라. 어떻게 해요? 아도나이가 와가지고서 무릎을 꿇고 솔로몬 왕 앞에 절을 하죠. 솔로몬이가 너 앞으로 똑바로 살아. 나 좀 살려주십시오. 비니까. 너 앞으로 똑바로 살아. 다른 딴 맘 안 먹으면 너 죽이지는 않을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나가잖아요. 나이 차이가 많아. 부모뻘이야. 그런데도 왜? 왕이니까 반말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야, 너 해도 그냥 왕이니까. 왕은 나라의 아버지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요. 예수님은 애기요. 그렇죠, 왕이요. 나폴레옹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있는 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다 엎드려 그에게 절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예수님은 왕이니까. 애기지만 왕이요. 이게 찬송가 있죠.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엎드려 절하세. 정말 그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뜨겁잖아요. 왜? 왕이니까. 예수님은 왕이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놀란 게 뭐냐면은 세상의 요셉과 마리아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조상대로 올라가면 다윗의 집안인데 이미 옛날에 바벨론 포로 시절에 500년 전에 이미 그들은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갈릴리 지역에 거기다 터를 잡고 거기서 조상 대대로 500년 이상을 살아왔어요. 근데 느닷없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로마 황제가 야, 이게 돈이 부족하냐? 나라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되겠다. 자기 생각에.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천하에 호적해라. 어디 가서 호적해요?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해요? 아니,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해. 원적지. 아니 몇백 년 전인데요. 글쎄 몇백 년이든 천년이든 거기 가서 호적들을 다 해. 새로. 이런 거요. 예.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마음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또 기간이 급해요. 1년 후에 2년 후에가 아니요. 당장 해. 만삭이 됐는데요. 만삭이고 뭐가 없어. 왕의 명령이요. 다 가서 호적해. 그러니까는 만삭이 됐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호적 안 하면 그냥 벌금을 10배로 그냥 때리니까. 그래가지고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들만 가는 게 아니라 호적하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왜?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중간에 갈릴리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반은 유대로 왔지만 절반은 갈릴리에 정착해 있잖아요. 그 정착한 사람들이 다 유대 땅으로 오니까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애기 낳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방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요. 이들이 하나님은 대단하시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네.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네. 이래가지고서 이 동방박사들이 감탄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수천리 떨어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 그보다도 10배 100배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140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너무 선교사들 감사해요.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 가짜 복음을 전해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신학이나 천주교나 이런 잘못된 신학을 전해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그 무디 목사님에게서 교육받은 그 젊은이들이 막 불이 타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오리다, 주여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해서 24살밖에 안 된 청년들이 불이 붙어가지고서 언더우드와 벤셀라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해준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압제를 받았습니까? 아주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아주 껴가지고서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이 왕.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35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만 잘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사사들을, 훌륭한 사사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기드온도 보내고 드보라도 보내고 삼손도 보내고 뭐 이렇게 계속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입다도 보내고 해가지고서 나라를 왕으로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근데 불안해 못 살겠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인간 왕이 필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 내가 왕인데 내가 다 통치해 주는데 뭔 왕이 필요하냐? 아이, 왕이 우리도 있어야 되겠어요.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전쟁 나면 용맹한 왕이 앞장서 나가가지고서 먼저 싸운다는 거예요. 원래 다른 나라도 봐보면 그 중동 지역의 전쟁은 전쟁이 나면 왕이 장수여가지고 왕이 앞장서 나가서 왕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나면 그런 장수가 나서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앞장서 나가네. 기도만 많이 하지 무슨 뭐 무술은 뛰어나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지켜주겠다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탁 나가니까 군대 장관이 앞에 칼을 들고 나와. 넌 누구냐? 우리를 위하느냐 저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늘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벌써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돼서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인간 왕을 세워달래요. 근데 인간 왕은 50대 50이요. 왜? 나가서 이기면 좋지만 나가서 지면 자기가 먼저 죽어. 이게 사우랑이 나중에 죽지요. 아방도 보세요.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가 왕복 입고 앞장서 나가야 되는데 죽기 싫어가지고서 아이고 여호사밧이요, 그대가 왕복 입어, 나는 그냥 평상복을 입을래. 그래가지고서 딱 숨었는데 우연히 활이 날라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왕들은요 앞장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백전백승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뭡니까? 왕이니까 앞장서 전쟁에 나가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버렸네. 장수가 죽었어?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다시 부활해버렸어.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분. 죽으러 왔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다시 사신 분이요. 이게 왕 중에 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왕으로서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자들은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로마의 왕이 돼야 돼.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돼야 돼.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싸워요. 왜 싸우냐 봤더니 예수님이 왕 되면 누가 영의정할 거요? 누가 자의정할 거요? 누가 병적 판서할 거요?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로 바랐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킬 때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 뭐라고 쓴지 아세요? 유대인의 왕 그러고 써붙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요? 인간 왕, 저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반역 일으킵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인간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 우리를 영원히 천국까지 인도할 영원한 왕, 마귀를 짓멸하고 여러분을 구원할 왕으로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왕은 보세요. 응? 이 세상 왕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건불 10년이라고. 응? 얼마 못 갑니다. 이 세상 왕들. 물론 가끔 왕들 중에 보면은 푸틴은 뭐 30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에르도안 터키는 한 20년을 지금 왕하고 있고, 그런데 왕을 잘못 둬가지고 시리아는 이란도 러시아도 왕 노릇을 못 해주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세상 왕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응? 우리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도 가지만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면 실질적인 평강이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영혼의 평강이 있어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려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백만 명씩 굶어 죽어요. 그런데도 전쟁이 나가지고 거기에다가 폭탄 투하한 건 그 100분의 1만 가져도 굶어 죽을 사람들 다 살릴 수가 있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산업혁명이 막 나라가 발전을 하니까 농어촌에 살던 사람들이 런던으로 다 몰려와가지고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 기업주들이 그냥 제대로 임금도 제대로 많이 주지도 않고 겨우 그냥 밥 세 끼 먹을 만큼만 주고 자기들이 부를 쌓고, 그러니까 결국은 마르크스가 일어나가지고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있는 자들만 이렇게 되고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이 공산국가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는데, 이상하네. 왜 공산국가가 안 되지? 저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됐지 영국이 공산국가가 왜 안 되지? 왜 안 됐을까요?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와가지고서 노예제도를 폐지해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 있는 자들이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돕지요.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냥 저 부자 저 인간들 죽여라 했었는데, 그들이 막 은혜 받고 성령 받더니 기업주들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를 하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안 돼버린 거예요. 참 희한하네. 그래서 지금도 체제전쟁인 거 아세요? 지금 이 세계를 공산화 시키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어. 기독교만 싹 없애면 공산국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그래요. 대한민국도요, 교회만 없어져 버리면 공산국가 되는데 아주 그냥, 그러니까 요새 김정은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간첩이다, 그리고 처형시키는 거 아닙니까? 간첩이 돼. 여러분요,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스스로 넘어져서 한계 앞에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사람들이 증오를 해, 미워를 해. 자기하고 좀 뭐가 다르면 막, 우리나라는 요새 이상하게 됐어요. 막 증오를 해. 그래가지고 그냥 좌우가 증오를 하고, 그냥 나이 차이에서 또 세대 갈등이 막 증오를 하고, 남녀가 증오를 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옛날에 뉴 밀리스라고 하는 남북전쟁 때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천재적인 작가예요. 근데 그 사람 무신론자였어.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경을 읽느냐? 가짜를 믿고들 있어, 이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읽어가지고 이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야 말겠다. 저 인간들이 모조리 다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예수님 계시도 않는데 예수를 찾아?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예수는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고 말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전쟁 때문에 못 오지만 전쟁만 끝나면 이제 내 남은 생애는 오직 예수 없는 것을 내가 밝히리라.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방대한 책을 다 읽으면서 예수가 없고 거짓이라고 하는 걸 만천하에 나는 드러내고 말리라 하고 책을 읽고 드디어 예수 없다는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첫 페이지를 쓰다가 무릎을 꿇고 오 예수여 나의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연구를 하고 해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진짜요 진짜. 예수님은 진짜. 와,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내가 세상에 예수님 없다고 내가 증거를 제시하려고 연구한 결과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쓴 글이 배너예요. 소설이 배너. 영화 크리스마스 때 많이 보지요. 그 배너가 그냥 그 메살라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는데 결국 자기가 죽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마차 경주를 했는데 메살라가 죽잖아요. 원수가 죽었으니 얼마나 대승리요. 기뻐야 되는데 뭐요? 감옥에 들어가 있던 자기 누이 동생 어머니가 문둥병 환자가 됐잖아. 이글이글 징후가 타올라. 내가 이 한 놈 죽이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또 문제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치료받으려고 자기 여동생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은 공생애가 끝나서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만나요. 끝났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그 순간 문둥병에서 자기 어머니 동생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인간증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그 더러운 문둥병 같은 죄악, 그 더러운 거 증오가 다 예수님 안에서 풀리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놈의 증오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서 그 평강과 은혜를 막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마귀는 계속해서 인간에게 네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하여튼 사람은 교만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신 것이에요.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꿔졌어.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손을 축복해 주리라. 네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한 500년 시간이 지났죠. 아브라함 죽고 이삭 야곱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바로 왕이 아기를 낳으면은 그냥 나일강에다 던지래. 사내 아이만 낳으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리고 그냥 람세스를 짓는데 전부 노예로 끌어다가 노동을 시키는데 그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500년 지나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500년 지나도. 하나님은 할렐루야. 여러분요, 열왕기 상 15장에 저 솔로몬의 손주 아비암이 아주 악행을 했어요. 하나님 불어버리고 싶었는데 다윗을 기억하사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다윗을 기억해서. 다윗의 후손이잖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다가도 그거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렸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렸어. 영원히 이거 세우면 안 돼. 만약에 여리고성을 세우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고 성 문짝을 다룰 때 차자가 죽어. 절대 세우지 마. 그리고 세월이 100년이 흘렀어.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이 흘렀어요. 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쌓겠대요. 예루살렘 성을 왜 쌓아? 아니, 돈이 된다니까. 여가 너무 좋잖아. 여호수아가 이 성 쌓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 얘기인데 그 미신 좀 믿지 마. 옛날 얘기인데 600년 전 얘기인데. 아니 그런데 성의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 죽고 문짝 딸 때 둘째 아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후손까지도 다 기억해. 그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예루살렘에서 발 한 발짝도 밖으로 못 나가요. 영적으로 힘을 안 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을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잖아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안 들려와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한테는 말씀을 안 하실까? 화인 맞은 양심이라. 하나님이 과거에도 사인을 여러 번 줬어요. 의도적으로 잘라버려. 그러니까 아주 영혼이 메말라버려. 화인 맞은 양심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마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리라. 10달란트 받은 사람 저 사람한테 1달란트 그거 뺏어서 거기다 줘. 저 사람은 10달란트 이미 있는데요.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 계속 임해요. 그런 사람은 계속 하나님 있는 자는 더 줘. 더 줘. 응? 영적으로 막 성령이 충만해. 성경을 봐도 눈물이 쏟아져. 찬송을 불어도 은혜가 돼. 마음의 평강이 있어. 하나님의 한 발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응? 추우면 난로 키세요. 지금 추우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인도를 해줘야 돼.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져도 그냥 마음이 그냥 핍절하고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져도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텅 빈 저 바다에 그냥 물결이 올라왔다가 그냥 파도를 치고 그냥 산산이 부서져서 떠나가 버리는 것처럼 마음이 허전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이는 늙어가 뭐 그런 노래들 있잖아. 당신만을 사랑해요. 내 곁에 있어줘요. 이미 가버렸는데 당신 없는 인생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니까 막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반석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몇 시간을 불러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 영혼이 나잖아. 하나님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잖아요. 그 영혼의 은혜를 부어주니까 동방박사들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은혜를 부어줘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결론이 났어. 이 세상에 뭐 정치가 바뀌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경제가 붕대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랬어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뭐 그래야 행복하다.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왕도 되시지만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왕인데 목자라고 6절에 말씀해요. 목자는 뭐예요? 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예요. 그죠? 왜 목자예요? 여러분 양을 생각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양이 순진하다 깨끗하다. 아닙니다. 양은요 특징이 있는데 더럽게 짝이 없대요. 막 몸에다가 막 똥 묻히고 다니네요. 똥 묻히고 아무데나 누워가지고. 양이 양 배설물이 너덜너덜해. 양요 성질이 대단합니다. 남 잘 때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에는요 좀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남 시원하면 그 꼴을 못 봐. 그럼 막 붙는데 여름에는. 겨울에는 좀 붙어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근데 남 따뜻한 꼴을 못 본대. 겨울에는 떨어져 있대요. 그리고 양들이요 싸워. 또 싸우면 어떻게 싸우는지 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여기까지 박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전속력으로 달려가가지고 딱 들이받는데 골이 깨져갖고 죽는 양이 또 많다네요. 아이고 참 더럽다 성질머리. 굉장히 말하자면 시력도 나빠가지고 적이 오는데도 모르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서 양 한 마리가 앞에 가다 보면은 좋은 꼴이 있거든. 그러면 뒤에 있는 양이 앞질러가지고 딱 좋은 꼴을 먹어.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양이 그냥 더 앞질러 가가지고 더 앞에 그럼 더 하다 보니까 막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떨어져 다 죽어버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사람의 모습. 길 잃은 양. 뭐 더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은 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다 주실 텐데 그냥 어디 가면 더 좋은 거 있는 줄 알고 세상에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버지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야 저 인도에 가면 돌을 닦는 데고 신비한 게 있어. 거기 뭐가 있나 봐. 무슨 절간에 가면 뭐 좋은 게 있나 봐. 좋게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길 잃은 양이요. 길 잃은 양.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라. 돌이키기에 늦질 않았다. 가능성이 남아있다. 돼지우리를 놓는 순간 살찐 송아지가 기다리고 있다. 돼지우리 집에서 어서 놓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너를 대접할 아버지 앞에 돌아와라. 그거 딱 놔라. 그러면은 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할렐루야.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원숭이 잡을 때 보세요. 아프리카 보세요.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병에다가 바나나를 딱 넣어놓은대요. 그럼 원숭이가 손을 쑥 집어내가지고 바나나를 줬어요. 그런데 이게 안 빠져. 주먹을 쥐면 안 빠져.
그러면 사람들이 잡으러 오면은 이것만 놓으면 빠져서 도망갈 텐데 그것을 꽉 붙잡고 있어요. 안 놔요.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이게 뭉그러질 대로 뭉그러져가지고 바나나가 죽이 됐는데도 그걸 안 놔가지고 결국 사람한테 잡혀가지고서 원숭이 숯불구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야 돼요. 세상 건 놔야 돼. 여러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 있습니까? 세상 따라가지 마라. 예수님이 너의 왕이 된다. 예수님이 너의 목자가 된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세전에 나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아버지 집에 있는 자는 아버지 집 떠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집을 떠났거들랑 돼지우리간에서 헤매이지 말고 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리라. 어서 내가 아버지께 가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좋은 것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얹어주세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전해준 천사에게 요한은 엎드려 절하려고 할 때에 천사가 말하되 나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너와 같은 자다. 오직 주 예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경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경배의 영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인생 전체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